선교사의 생활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육신이죠.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으셨고 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계셨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의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성육신적인 사역을 닮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00% 나, 100% 상대방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는 그래도 150%라도 하자. 선교사역을 할 때 한국인으로서의 100%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그쪽 사람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네팔 사람이 되지 못하고 100% 아프리카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75%까지 우리가 그 현지인들처럼 되도록 노력해보자. 또 75%만큼 나의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보자. 뭐 그런 것이죠. 어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얘기하셨지만 아침에 루마니아 최정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하고 동기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벌써 선교사 된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가 그런 말 했습니다. 거기 한 20년 살다 보니까 내가 루마니아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말도 루마니아 말을 아주 완벽하게 루마니아 사람처럼 물론 설교하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정말 그 자기의 감정 표현과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루마니아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한국 사람이면서 이 한국말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한국말도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좀 더 잡아보자 하는 마음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또 장사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150%의 어떤 그런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변 목사님 청년들과 사역하더니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젊음이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저랑 살면서 좀 늙을 수도 있습니다.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근데 겉모양이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월드미션 지체들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멋있는 우리 형제들이 입는 딱 쫄티를 나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들이 지금 나한테 왜 그 쫄티를 선물해 줬는지 아직까지 지금 내가 그래서 보기에도 참 이쁘고 입고 싶고 야 저거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제 밤에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기대를 가지고 입어봤는데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배꼽을 잡고 넘어졌습니다. 잘 어울리는데 이 문제는 이 배입니다. 배.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남자가 이게 아무리 배를 가리려고 해도 이게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 D라인이 확실하게 나오니까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입어. 제가 그것을 입고 나면 여러분들 아마 즐거울 겁니다. 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입어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입고 안 입는 옷은 아까우니까 오늘 다시 갖고 왔습니다. 돌려줘서 큰 걸로 아주 큰 사이즈로 갖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게 숨길 수는 있는데 이게 아주 그렇게 딱 달라붙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나 하나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비록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적인 정신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죠. 마음이 정말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호라비 사정 과부가 한다는 그런 우리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사정과 처지를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알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학습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우리가 아는 조그만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다 알아. 아무리 그분이 높은 위치로 왔다고 해도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거는 선교사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선교사적인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됩니다. 겸손하게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처음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혼자서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강아지를 키우려도 그 강아지,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강아지들도 걔네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얘는 어떻게 해줘야지 좋아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지 즐거워하는지를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디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가 분명히 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좋아하며 무엇을 즐겨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도록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 질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문화를 불완전하지만 또 타당한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시키는다는 것입니다. 선교대회가 가까워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에도 설교하시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들은 저 오지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위안을 가질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그들이 그 오지에서, 그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들을, 또 그 간증들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고 우리 생활에 우리도 적용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도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나도 사업을 하고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 적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소명이 있어야 되죠. 비단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특별히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소명이 확실해야 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문화를 떠나서 다른 문화에서 산다는 건 매우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비록 눈에는 안 보고 또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붙잡고 있다면, 사명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여져 있는 열리는 환경만 따라간다 보면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좋다가 더 나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지속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스테이블하다고 그러죠. 꾸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꾸준하지 못하고 발작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발작적인 신앙인데, 상황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발작적입니다. 좋을 때는 조울증 환자처럼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낙심될 때는 나 오늘부터 새벽기도 안 나와, 나 오늘부터 예배 안 드려, 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믿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좋을 때는 막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은 주일 예배도 나오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그런 것을 쫓아가면은 신앙이 발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지속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지에 살다 보니까 네팔에서는 전기가 꾸준하게 못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전기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220V면 290V가 쭉 들어와서 안전하죠. 그래서 아무 콘센트에다가나 저런 거 막 껴가지고 쓰죠. 근데 네팔, 인도 뭐 그런 후진국에서는요, 전기 코드가 있다고 아무데나 그냥 저런 기계들 앰프든 뭐든 탁 꽂아서 쓰면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보내주는 것이 불규칙합니다. 어떨 때는 막 220V인데 한 400V가 500V가 오고, 어쩔 때는 또 막 한 100V가 오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전제품이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항상 보면은 뭐 제일 많이 고장나는 거는 냉장고죠. 냉장고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버릇이 된 게 뭐냐면 텔레비전을 보든 컴퓨터를 보든지 반드시 코드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에도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 선교사 자녀들은 그런 훈련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뽑고 다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외국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불이 막 켜져 있잖아요, 가로등이. 그 얘가 보기에는 밤인데 불을 왜 켜놓을까? 사실 밤에 불을 켜놔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전기가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만 불 켜고 어떨 때는 다 끕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다 껌껌해지거든요. 근데 이 길거리에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얘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데 스위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관리사무소를 두들겨가지고 아저씨 불을 꺼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딸이 불도 안 끄는데 오빠 전봇대 되니까 물이 그냥 나와. 막 물이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클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하단에 물이 착 켜지는데 그걸 보고 막 물이, 네팔에서는 물이 진짜 금보다 귀하거든요. 물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혼자서 막 틀어놓으니까 저거 아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랑 좀 많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 같은 경우는 도란스라고 아시죠? 항상 도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도란스가 한 4-5개는 다 있어요. 항상 거기다가 컴퓨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그런 비싼 가전제품을 할 때는 반드시 도란스를 써서 스테블라이저죠, 연결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도란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도란스가 뭐야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알 겁니다. 이게 전기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00V가 오더라도 290V로 올려줄 수도 있고, 또 300V, 400V가 오더라도 아주 일정하게 그 전자제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도란스죠. 우리들의 신앙에 도란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아주 풍파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생활이 아주 균형 잡혀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도란스를 통해서 반드시 그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도란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란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 살고 예수님에 붙잡혀 살면은 아무리 상황이 바닥을 치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딱 220V를 올려주고요. 우리가 막 로또를 맞던지 뭐 해가지고 대박을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도 너무 우리가 하이퍼되지 않게 또 그것이 딱 균형 잡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설까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직장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다가 막상 직장에 취직하고 나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줬는데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관이 그 예수님으로 중심이 돼가지고 지배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지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어떤 의식인데, 우리가 이러한 내적인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 소명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들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존재케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준비를 하죠. 실제적인 이제 삶에서 필요한 언어 훈련, 또 생활 훈련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명이 있고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된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은 큽니다. 근데 그 이상을 갖다가 이 현실 속으로 내려가지고 현실과 이상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월드미션이든 RK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왜 합니까? 어떤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 봉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원리들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다른 선교사님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30대에 그 꿈을 실행해보고 40대에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보고 50대의 그 꿈을 평가해봐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명과 그 꿈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전을 받은 다음에는 그 비전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20살 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상황이 안 열리고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참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지금 35살입니다. 15년이나 됐군요. 근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훈련을 하고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영어 공부하고 있어? 영어 공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정말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 가기 위해서 언어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스타일부터 좀 바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일찍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전도할 때도 그래서 김포공항 가고 이태원 가가지고 항상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외국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네팔에서 살 거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적인 생각을 버리고 살려고 외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외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외국 사람처럼 그런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왠지 생긴 것도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토박이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 계속하고 영어 성경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영어 성경을 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한다, 뭐 한다 그런 꿈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파송해 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더 이상 원주민 선교사를 파송 안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인데 뭘 파송을 안 하고 말고 그러는 것이냐. 우리 교회는 아무리 재정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낼 것이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은요, 우리를 모이게 하고 우리를 흩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당장 눈앞에 우리 교회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반드시 교회의 파송을 받고 가십시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아무도 파송 안 해주니까 나 스스로 와서 하겠다 해서 혼자서 와서 사역하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식 파송을 받고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공식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권위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교는 성령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고 온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공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문화천국을 당합니다. 문화를 배우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죠. 우리가 정착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딩이라고 하죠. 이 반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리가 알에서 깨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대상이 자기의 엄마인 줄 압니다.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게 이제 반딩의 법칙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해외 선교지에 도착하든지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어느 직장에 가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여러분들의 엄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는 인포메이션이 우리들에게 상당한 어떤 많은 선입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저를 마중 나왔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8년을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특별히 한인 타운에서 살면서 살다 보니까 잘못된 경험이 많았어요. 아픈 경험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자동차 살 때도 사기를 당하고, 집을 얻을 때도 사기를 당하고, 그것도 다 교회 사람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70%가 다 교회 다니거든요. 신앙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외국에 살면 외롭고 교회 와야지 한국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문화가 공유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만족감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민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자마자 어떤 정보를 줬냐. 변 목사 조심해. 미국에 살면 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차를 절대로 사지 마. 다 사기꾼이야.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교회에서 너에게 웃으면서 와가지고 널 도와주겠다가 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지 마. 차라리 멕시코 사람들을 믿어. 그런 정보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딸에서 그런 나쁜 경험 때문에 나에게 그런 정보를 줬는데 나는 알게 모르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는데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왔다고 하니까 막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선교사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차 사는데 도와드릴게요, 직구하는데 도와드릴게요 막 하는데 나는 경계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왜 선교사님 미국에 와본 적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싫어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냥 죄송했어요. 그냥 패키치기 싫어서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네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라고 고생하는 것이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친구가 딱 준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럴 리가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딱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선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반등의 원칙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때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가서 생활하면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에게는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니까. 근데 손님으로 대접하면 그들의 마음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어를 배우는데요. 언어 학원에서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말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원에서는 한국말 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생님이. 이 욕은 길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지만 우리가 쓰는 단어와 언어 같은 것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언어들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팔에서 언어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네팔 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좋은 말, 아주 정상적인 말만 썼습니다. 무법에 틀리지 않는 말, 정확히 문법적인 말만 썼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학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얘는 태어나면서 10개월 때 네팔에 갔는데 걸음마를 할 때부터 밖에서 나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고 와요. 한 3살 된 애가. 우리도 신경 안 쓰고 사니까, 또 네팔은 아주 그런 건 안전합니다. 우리 동네에 외국 사람 우리밖에 없었는데 애들이 거기 있어도 밤에 한 8시쯤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들 데리고 옵니다. 얘가 저기 길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늦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는 이 밖에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네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네팔 말은 잘 구사를 안 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그런 거는 내가 훨씬 잘 읽죠, 걔보다. 그런데 이 네팔어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걔는 욕을 너무너무 잘해요. 동네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차를 사고 가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쁜 자식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네팔 말도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저런 말도 못 알아듣냐고. 지금 욕했어 지금. 그러냐고. 그게 욕이었냐고 그랬더니 그 욕인데 욕도 모르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욕을 배웠습니다. 너 욕해봐. 근데 또 뭐라고 잘 못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외부인으로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들 선교사에게는 나이스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숨겨가지고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부인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네팔 사람하고 살면서 어느 날부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선교사한테 감히 짜증을 내? 근데 이게 성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내부인으로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부인으로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그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배워야지 그들의 언어를 더 쉽게 알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과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도 얘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되게 친해졌거든요. 작년 11월 1일 날 발령받았으니까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한 6개월 됐나요? 6, 7개월 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래요. 청년국 그냥 되게 오래 하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오래 하지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되게 오래 사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금방 마음을 많이 열어주고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도 받아줬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저한테 하도 그냥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싸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어쩔 때는 내가 진짜 국장인지 내가 지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갈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얻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사역과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성육신적인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가 낮아져서 살아가는 것,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선교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떤 영역에서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생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